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총 삼순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사역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요. 21절에서 41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즉 19장을 약간 좀 이제 19장을 이제 반으로 나누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무엇이냐? 바로 바울의 손을 힘입어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있다가 로마에도 꼭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상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스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냈고요. 자기는 얼마 동안에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주의체는 바로 누구시었냐? 주체가 아니라 주체. 그 사건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장이에요. 은장이는 무엇이냐면 은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음이라는 값어치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제 금만 봐서 그런데 금이나 이제 다이아몬드만 봐서 그런데 이 은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더 금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은으로 무엇을 말하냐?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우상 제작업자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작업자라고 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는 즉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브로커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모아놓고 이렇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명성을 이룰 위험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시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모함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모함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만든 우상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라 그냥 우상인 것뿐인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현재 이 커피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커피가 좋아가지고 이 커피를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커피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커피 신, 아메리카노 신, 콜드브루 신. 이게 뭐였냐? 조지아 크래프트 신. 아니네. 조지아 크래프트가 아니라 이거 뭐였지? 여튼 아유,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커피에 대한 신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울이 맞는 말 한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을 가지고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노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노조를 만들어서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바울의 동인자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한꺼번에 국장으로 몰려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건이 자신이 주범이니까 주범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신이 있으니까 이 사건의 중심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제자들이 죽을까봐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의 격장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노조처럼. 우리의 신은 위대하다, 우리의 신은 위대하다, 우리의 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시청에 있는 서기관이 진정시키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위대하다는 게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마땅히 진정하고 제대로 경솔한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끌고 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잘못 따르면 송사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맞고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의 원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제를 일으켰다라. 즉 피해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가해자가 맞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오늘 이 일어난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제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맞는 말과 팩트로서의 이제 진짜 이런 말하면 안 되긴 조져놓은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대로 이제 팩트를 폭행을 한 거죠. 팩트 폭행을 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이 됐어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상을 버리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온전히 다 버려버리고 정말 참되신 신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니까. 그럼 우상은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줄이 끊기는 거니까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진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밥줄을 위해서 진리를 공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비진리인 우상이나 비진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조건 그냥 뭐 불상이라든가 이제 뭐 형체로 만들어진 신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 정말 숭배하고 싶어져. 그럼 이것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자신 졸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일화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중국 같은 데 보면 정말 유명한 일화가 뭐죠? 사유지기는 삼국지, 초유기, 초한지 뭐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고대 저석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유명한 장군이 누구 있죠? 관우. 지금 현재 중국에서 관우가 신이에요. 말이 돼요? 지금 중국에서는 관우가 신처럼 정말 신격화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는 제 아무리 온전히 그냥 불상이나 그냥 이런 정형화진 것들만 이제 우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신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견 기준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 것이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진리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이 계속 신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 또한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버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연애를 해요. 그게 과연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저는 오늘 그걸 너무 많이 느낀 순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리시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익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는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린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활을 합리화하여 변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뜻이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단체를 결성하고 그 힘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도덕적인 결단과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때 교회는 사회에 대해 무기력하게 되고 진리는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 나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게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진리를 공격해야 될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 삼촌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군대라는 그 집단 속에 있습니다. 그 집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컷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해 되어 오기를.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때 정말 단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는 우리 삼순원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순모임을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우리 현실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오직 1순위 아니요 0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하러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삼손을 기억하여 주셨고 마지막까지 제가 있는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우리 삼손에 속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줄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